오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은혜로만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노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호수아기 24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번에 거친 가정회복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여정, 그 종착역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9번의 시간 동안 마치 무너진 집을 다시 짓듯 가정의 기초부터 기둥, 그리고 내부의 상처까지 하나하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점검하고 씨름해 왔습니다. 우리는 결혼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어야 함을 우리는 확인했죠. 그리고 이성교제와 순결이라는 거룩한 울타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 향후 미래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임을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와 우리의 말과 또 재정이 마귀가 치열하게 공격하는 그런 무기이자 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또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인 것을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원가족의 신포도들을 피하지 않고 일일이 꺼내봤죠. 그리고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용서를 우리가 결단하고 또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눈물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다 아물지 않는 흉터가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욱신거리게 만들고 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회복은 한 번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생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오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한자리로 부르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에 셰켐에 모여서서 고백했던 그 자리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와 내 집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을 넘어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세상이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뜨거운 고백과 결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여호수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찬찬히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결단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주를 섬길 수 없도다. 이는 그분께서는 거룩하신 한 하나님이시요, 그분께서는 질투하시는 한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너희의 불법들도 너희의 죄들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호수아기 2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결혼을 앞둔 청년은 정욕이 아니라 거룩으로 몸을 지켜야 함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계 없이 감정과 스킨십을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여전히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는 말씀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모와 조건을 앞세워 신앙 고백을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말과 분노로 상처를 내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따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또한 아내를 귀히 여기며 기도의 동역자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방치하고 영적 책임을 여전히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죽게 하듯 남편을 존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난과 비교로 가정의 머리됨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이러한 자매들 참으로 많죠. 자신들이 영적인 지식들이 더 많고 더 선행적으로 하나님을 더 섬기고 있다고 남편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윽박지릅니다. 지혜로 집을 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말과 원망으로 여전히 집을 허물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로 자녀를 자극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말씀에 마음에 두고 부지런히 가르쳤어야 했음에도 세상에게 교육을 외주 주듯이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로 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했어야 했음에도 말대꾸와 불평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를 깨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열심히 지혜를 배우고 자신의 마음에 새겼어야 했음에도 화면과 세상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말씀을 스스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우리를 바라보며 너희는 주를 섬길 수 없도다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나와 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해놓고도 여러분의 집 현관 문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바꿔 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쏟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문패를 바꿔 달아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품평하는 것을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비평하는 자가 아닙니다. 평가받는 대상들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선포는 3000년 전의 저주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위선을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를 섬길 수 없도다. 그 무서운 선언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와 가정의 회복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10주간에 선포되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용이 없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가정을 중요시하게 여기시는지 그분의 본심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답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주를 섬기게노라. 그 첫 번째로 성경이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최초의 교회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국가였겠습니까? 아니었죠. 바로 가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가정을 가장 먼저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이토록 견고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을까요? 그것은 가정이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가 시작되고 확장되는 최초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그분은 가정을 신앙의 중심지로 삼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회당이 아니라 각 가정의 출입문 틀 전체에 뿌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7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를 취하여 집들의 양옆 문틀들과 상단 문틀 위에 그것을 내리칠지니 그 안에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바로 어린 양을 그들이 먹었던 것이죠. 가정 단위로 모여서 그들은 어린 양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등장할 때에 그것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 교육의 책임을 맡기신 곳은 학교가 아니었어요. 어디였겠습니까? 이 또한 가정이었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리고 이날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너의 마음속에 있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 말씀들을 너의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지니 내가 너의 집에 앉아 있을 때와 내가 길을 갈 때와 내가 누울 때와 내가 일어날 때 너는 그 말씀들에 관하여 말할지니라.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 나와 자녀들 간의 관계, 그 가정 안에서 말씀이 전해져야 함을 성경은 곳곳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원리가 구약에서 한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더 분명해졌어요. 첫 번째 기적이 행해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까? 아니죠. 갈릴리 카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등장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가정이 시작되는 그 기쁨의 자리에서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바로 그곳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시죠. 사도 시대의 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신약 교회의 역사는 가정교회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까? 어디서 오순절 날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했고 또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등장하죠. 그리하여 그가 그 일을 숙고한 후에 그가 마가란 이명으로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으로 갔으니 그곳은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이었더라. 이렇듯 초대교회는 가정을 주요 모임의 장소로 활용을 했었던 것입니다. 헌신적인 가정들이 교회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가정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게 되면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부부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게 되면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주 안에서 그들의 집 안에 있는 교회와 함께 너에게 열렬히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는 언급되는 대목이 등장을 하고 계시죠. 또한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케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파스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편지 서신에서도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죠. 성경 스스로가 이렇듯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가정 그 자체가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가정뿐만 아니라 회당이라든지 곳곳에서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만 이 가정을 빼놓고 초대교회를 언급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토록 엄중하게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그 실패의 목록들을 한 번씩 꺼내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죠. 부모는 자녀를 주의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윤리 강령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초대교회인 가정이 무너지면 바로 하늘 왕국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사랑과 용서, 섬김을 경험하고 훈련하지 못한다면 더 큰 교회의 공동체에서 또 세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이렇듯 가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가정이 바로 하늘 왕국의 시작점이자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그 두 번째로 성경은 가정이 말씀을 이어가는 세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최초의 교회요, 최초의 신학교로 세우셨다면 그 교회가 치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이어가는 것, 말씀의 성취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시편 78편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78편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들은 우리가 들어서 알았던 것이며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이라. 우리는 그것들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숨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세대들에 제시하여 주에 대한 찬송들과 그분의 힘과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경이로운 이적들에 이르게 할 것이라. 이는 그분께서 야곱 안에서 증언을 확고히 세우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법을 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그것들을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시어 그들이 그것들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알리도록 하셨도다. 이는 다가오는 세대가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 곧 태어나게 될 자녀들이라. 그들은 일어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선언해야 하리라.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잊지 않고 오직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려 함이며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은 완고하고 반역적인 세대요 그들 자신들의 마음을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확고하지 아니한 세대로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즉 옛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고하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수할 것을 시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고요? 바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어떤 대를 이어가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잊지 않고 오직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수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또 교회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등 안에서 그 모든 하나님 말씀들이 전수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믿음의 횃불들이 구약에서 꺼져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명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 가정 안에서 더욱 강력하게 확장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이 신약 성경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로 디모데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죠. 이 사명은 디모데의 가정, 할머니 로미스와 어머니 유니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할 때면 그 믿음이 너의 할머니 로이스 안에 먼저 있었고 너의 어머니 유니케 안에도 또 내 안에도 있었음을 내가 확신하게 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두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가정 안에서 이렇듯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의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이 장면은 한 가정이 어떻게 절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날 밤 이 간수는 어떤 상태였던 것이죠? 그는 로마 제국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어쩌면 무뚝뚝하고 강박했었던 직업인이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의 삶은 책임과 통제로 요약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가 관리하고 있었던 감옥을 뒤흔들었던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포박이 다 벗겨졌던 일이 벌어졌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죠. 22절입니다. 그러자 무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함께 들고 일어났더라. 이에 그 행정관들은 그들의 옷을 찢어 벗겼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리고 행정관들이 채찍들로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행정관들은 그들을 감옥에 던져놓고 간수에게 명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였더라. 그가 그러한 명을 받은 뒤에 그들은 안쪽 감옥 속으로 밀어넣었고 그들의 발이 차고들에 단단히 채워지게 하였더라. 이윽고 한밤중에 바로 그들이 누구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들을 불러드렸더니 죄인들이 그들의 소리를 들었더라.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지진 하나가 있었으니 그렇게 하여 감옥의 기초들이 흔들렸더라. 그리고 즉시 모든 문들이 열렸고 모든 이의 포박들이 저마다 풀렸더라. 자, 잠에서 깬 간수가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착각했었던 것이죠. 로마법에 따르면요, 간수는 자기가 지켰던 죄수가 탈옥하게 되면 그들을 대신해서 처형당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 책임이 그의 죽음이 되는 순간을 맞이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없는 인생의 실존인 것입니다. 내가 평생 지키려 했던 내 직장, 내 명예, 내 가정, 내 자부심,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27절에 빌립보 간수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에 그 감옥을 지키는 자가 자신의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짐작하여 그가 자기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하였더라. 즉 책임을 지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주는 절망의 끝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칼날 끝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은혜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에요. 바울이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큰 목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 이는 우리가 모두 여기 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간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감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다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던 이 죄수들이 오히려 나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는 지진보다 더 큰 권능, 죽음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가 불빛을 달라고 외치며 뛰어들어가 이제는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의 교만과 세상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행정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넘겨줬을 때는 을의 직업적인 어떤 그러한 특성 때문에 그들에게 매우 엄격하게 심한 말들을 내뱉으면서 그들을 떠밀었을 것이 분명하겠죠. 이제는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의 발 아래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박한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제가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나이까 하였더라. 이것은 이 사태를 모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좀 지혜 좀 빌려주십시오 라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그렇게 투옥된 감옥 속에서 그렇게 모진 매와 고문을 통해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 구원을 저에게도 소개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영적인 절규였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을 선언했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러하리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포였어요. 복음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강력한 의지와 신구약을 간통하는 계획을 드러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언제나 개인을 넘어서 가정을 향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선포가 어떤 자동 구원을 약속하는 것일까요? 가장인 간수 한 사람을 믿으면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믿지 않아도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었겠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러진 않아요. 그 다음 구절들이 가정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첫째, 말씀이 온 집안에 선포되었던 것이에요. 32절을 보시면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리하였더라. 바로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소개했었던 것입니다. 33절 그러자 그 밤에 동일한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가서 그들의 채찍 자국들을 씻어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와 그의 가족 전체가 즉각 침례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었던 사람들에게 표적이 분명히 드러났을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침례를 행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4절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신의 집 안으로 데려간 후에 그는 그들 앞에서 음식을 차렸고 그의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으며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기서 34절에 그는 누굽니까? 33절에 그가 누굽니까? 누구죠? 빌립보 간수예요. 그가 바울과 실라에게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했었던 것이에요. 그가 그들을 집안으로 데리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자국들을 다 씻어 주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가족 전체가 즉각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집 안으로 데려간 후에 그들 앞에서 음식을 차렸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으며 크게 기뻐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선포한 후에 즉시 그 가정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였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수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빠짐없이 전파가 되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몇 시간 전만 해도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했었던 그 절망의 집이 이제는 상처를 씻기는 치유의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몇 시간 전에는 그 집안의 가장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죽게 되면 그걸로 끝납니까? 생계에 치명적인 어떤 문제에 닥치게 되죠. 또 그러한 죄수들을 풀어줬었다는 오명을 받아서 그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몰락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 절망에서 하나님께서 치유 가운데, 회복 가운데 초청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집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이 여러분 단 몇 시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었던 것입니까? 한 사람이 절박하게 구원을 찾았을 때,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자신의 집안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하였을 때, 그리고 온 가족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이루어졌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과 진리가 전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저와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은혜를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최초의 교회로 세우셨다는 그분의 거룩한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해야 한다는 그분의 위대한 사명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직도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에 처참히 미달하고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죄인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의 선포가 다시 우리 귀에 울립니다. 너희는 주를 섬길 수 없도다. 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맞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실이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말씀을 지방까지 퍼뜨릴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설교가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10주간의 여정을 절망으로 마쳐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바로 여기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능력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그 이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세요. 구약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율법의 거룩한 기준을 선포하면서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라고 우리의 죄를 폭로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참된 여호수아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의 거울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아멘으로 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가정의 사명을,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그 거룩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그 모든 실패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가정의 머리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부모가 분노로 자녀를 대하고 있어요. 또 자녀가 온갖 욕설과 회피로 부모를 거역하고 있어요. 이 모든 제약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은혜로 체험받지 못해서입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가정 안에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토록 원했던 사랑과 존중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정의 질서와 화평을 바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넘치게 수고하였느니라.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주를 섬길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는 섬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선언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10주간 우리는 어쩌면 숨기고 싶었던 가정의 아픔과 눈물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어떤 분은 끌어내지 못하는 부모 세대의 완고함과 씨름했을 테죠. 어떤 분은 문을 닫아버린 자녀의 뒷모습을 보며 홀로 눈물을 흘렸을 테죠. 또 어떤 분은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의 차가운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 왔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위대한 인도자 여호수아가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주를 섬길 수 없도다. 그분은 거룩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위선과 죄악을 그분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너희는 여전히 주를 섬기겠느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옛 이스라엘처럼 스스로를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숨고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때 가정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의 집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10주 전에 그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10주간의 여정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피해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는 사명자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더 이상 상처와 원망이 대물림되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대사관이요 세상 모든 가정을 향한 최초의 선교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은혜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보라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가정이다 라고 외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현관문에 패배의 한숨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현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 씌워져서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권위로 억눌렀던 자녀와 함께 무릎 꿇고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돌아가셔서 원망으로 바라보던 배우자의 손을 다시 붙잡고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사랑합시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10주간의 대장정을 마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 하나의 결론입니다. 오직 은혜로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노라. 이 거룩한 선포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내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영원한 승리의 깃발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